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통한 변화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또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저를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역사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성경 읽기, 또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그다음 묵상하는 거,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한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떤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2주를 나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이 가는 곳에는 누가 가시냐? 하나님도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당연히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호수 건너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충청남도, 충청북도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광인이었습니다.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먹고 자고 소리 지르고 스스로 자해하고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을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왜 오셨냐?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배를 대고 보니 그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뭘 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셨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말씀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강력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변화는 뭐냐면 내 인생의 방해꾼들이 쫓겨나갑니다. 방해꾼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꾼이 있습니까? 보통 그것을 외부에서 많이 찾죠. 저 나쁜 친구, 또는 저 상사, 직장 상사, 저 꼰대, 뭐 주변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이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방해꾼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오늘날 우리는 이게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나 이런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듣고 봤던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귀신은 이런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부정확한 정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신을 내쫓았는데, 물론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은 있었어요. 오늘도 보면 귀신이 역사했을 때에 이 사람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망가졌어요. 자해를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면 귀신하고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을 들렸다고 그랬어요. 군대, 레기온.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100%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멀쩡한 삶을 살다가도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경험을 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가 한 말이거나. 저는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어떤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도 사람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되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언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냐? 합법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일 때, 즉 우리가 허용할 때만 귀신이 들어옵니다. 주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는 죄를 범할 때죠. 죄. 합법적이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예를 들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듣는다거나, 그걸 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내가 맞다고 수용해 버린다거나,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합법적으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정에 몰래 숨어들어서 우리의 감정을 막 들쑥날쑥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항상 귀신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귀신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귀신이 내 인생에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데도 그것을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뭐만 하면 귀신이래. 뭐만 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보면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부뚜막 귀신, 장독 귀신, 다 모든 곳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나 악한 영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방해꾼들이 쫓겨나간다. 언제? 말씀이 역사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축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사를 경험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경험할 필요 없어요. 그걸 경험할 정도면 귀신이 아주 많이 들려야 됩니다. 그게 많이 들려야, 귀신이 한 오늘 더 군대 귀신 정도 들려야 표시가 팍 나요. 귀신 들렸다는 표시도 나고, 그리고 귀신이 나갈 때도 그렇게 요란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마치 어떤 바이러스처럼 행동을 합니다. 바이러스 한 마리가 내 입속으로 들어오면 감기에 걸리고 온 몸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목이 붓는 것처럼, 귀신 하나가, 작은 귀신 하나, 어떤 작은 말이나 작은 어떤 생각이나 내가 봤던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사상이나 신념이나 뭔가 하여튼 내 삶을 망가뜨리는 뭔가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하나가 딱 들어오면 내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죠. 어떤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고, 그 영역이 아주 국소적일 수도 있고 광범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귀신을 항상 우리의 삶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면역력이 강화돼야 돼요. 여러분, 강한 면역력을 가지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내쫓는 것이죠. 그러면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귀신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면 귀신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를 어떻게 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오자마자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러나 나올 수밖에 없게 되자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은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삶을 살까요?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정상적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이, 혼이 모든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자유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뭐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행동이 됐든 뭔가 다른 건 다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이상하게 잘 안 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 나는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어. 그냥 나는 아버지를 닮았나 봐. 엄마를 닮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세대를 건너서 계속 내려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귀신이 뭔 줄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들러붙은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이에요. 그잖아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그 귀신이 그 다음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내려가고 이삭 똑같은 짓을 해요. 뭐라고 해요?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대를 건너서 계속 그게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축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 보통 왜 모태신앙이다, 그리고 3대 신앙이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예수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축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도 평안해 보이고 온유해지고
뭔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축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축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잘못된 신념들, 그리고 대대로부터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지었던 모든 그런 죄들이, 견고한 진들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안정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항상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됨을,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변화는 참된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 친구들이 지지난주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왔는데, 김영석 박사가, 연세대 철학교수가 행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그건 뭐냐면 물질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물질의 가치를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유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만 행복해지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물질과 소유는 절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다. 즉, 어느 정도면 만족하겠느냐?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종착점이 없어요. 때문에 이것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절대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족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절대 가치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물질이 아니라 혼과 영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과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혼과 영을 묶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항상 혼과 영이에요. 결국은 물질을 통해서도 혼과 영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묶이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특색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로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서로 왕래가 많았어요. 이방 사람들과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서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글로벌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대규모로 이 지역에서 사육을 했죠. 왜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는 절대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지역에서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을 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거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돼지를 사육하면 당연히 많은 돈이 오고 가겠죠. 오늘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2,000마리면 현재 시세로 한 20억 정도의 시가를 가지고 있는 돼지 사육 두수입니다. 그러니까 막 몇억,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이 사람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와 소유와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문화가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돼지들이 어떤 곳에 사용이 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사용이 됐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이방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돼지는 바로 이런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또 이런 물질이 오고 가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쾌락과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물질 만족주의, 잘못된 가치관, 물질의 가치를 두는 가치관, 그리고 타락과 쾌락,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그냥 분위기가 된 것이죠.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 속에 살게 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런 것을 했다면 자신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것이 가치인 양, 그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인 양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곳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렸을까? 귀신이 들려도 왜 이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을까라고 했을 때 그 지역적인 특색과 그 영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역에서 이 사람이 그런 많은 귀신이 들리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을 내쫓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는가? 왜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시고 이런 대가 지불에 대해서 한 영혼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소유나 명예나 가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과 혼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돼지 2,000마리, 20억 원이나 되는 이런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말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말씀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 하면 성경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내는 돈 정도 생각합니다. 성경책 한 권 뭐 비싸봤자 2만 원? 그럼 뭐 2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말씀의 가치는 최소 돼지 2,000마리보다는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케 됐는데, 그리고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거기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저 미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다고? 이런 일을 꾸민다고? 돼지 2,000마리 20억을 날린다고?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다 돈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면 나는 안 해. 이것이 다 모든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것을 그런 기준으로 행하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한 온전함,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 볼까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쪽에 가면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폭풍우까지 무릅쓰면서
이 먼 곳에 와서 이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 낭비, 돈 낭비, 게다가 무리한 거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치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예. 충분히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잘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을 구원하셨고 한 명을 변화시켰는데 이 변화된 한 명이 자기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이다.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러나 봐라. 나 이렇게 변화됐고 이렇게 온전케 됐다. 너희들 예전에 내 모습 알고 있잖아.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늘 봤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간증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해진 다음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악한 영에 묶여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자해하고 묶여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주변의 사람들,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 잘못된 가치관에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 행동에 묶여있는 사람들, 우상숭배하고 쾌락과 그리고 잘못된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간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온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사람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자를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변화죠. 예수님이 그것까지 보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접하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해꾼들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 안에 있는, 당신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방해꾼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의 눈이 열려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여 사명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대대로 세대를 거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며 숨어서 우리의 삶을 거꾸로 트리려고 했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다 쫓겨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는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가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가치, 영과 혼, 관계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 가치를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온전한 목적과 그 사명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귀에 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